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의 보석함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해와도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 물론 천국 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부른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로마서 말씀과 비추어 해석해 보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모습을 버리고 은혜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또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어떤 갈망함이 없다면 아니 이분은 천국에 속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아담 아래 있던 옛사람은, 다른 말로 죄의 체제 아래 굴복했던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제 아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겁니까? 물론 그 의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의미는 맞지만 교리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체제 아래 굴복당했던, 우리의 아담의 체제 아래 굴복당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옥으로 가야 됐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혀 죽을 것입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미 죽어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다시 옛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난주 시간에 안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계시는 분이 남한으로 탈출해 옵니다. 그렇죠? 남한에 탈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선사죠. 저는 남한 체제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남한 체제에 순종하기로 하는 사람은 남한 사람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에서 넘어왔는데 남한 체제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고 남한의 몸은 있지만 북한의 체제에 순종하려고 하고 사진을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저녁마다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간첩죄로 체포됩니다. 남한에 있지만 여전히 남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체제, 그러니까 죄의 체제가 아니라
아담 아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민주 체제, 은혜의 체제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체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남한의 체제에 순종한 사람, 탈북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만 겁박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겁박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체제 아래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나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지금 돈을 벌러 가지 않으면 너 인생은 망가져. 너 예배 드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인생은 끝나.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은 끝나. 수없이 겁박하거든요. 세상의 체제 아래 굴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말하는 체제, 너 승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잖아. 이런 체제 아래 순종하라고 계속 사단은 겁박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겁박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체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체제를 우리는 세상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은혜의 체제에 복종하기를 선포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렇게 살라고, 천국을 주려고, 지옥으로 가지만 너 지옥은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옛사람, 아담의 체제 아래 있었던, 쉽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조금 복잡한 교리일 수 있는데 이 사실이 확증되어져야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체제 아래,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유혹이 남아있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싸웠을 거예요. 교회를 일찍 가야 될 것인가, 늦게 가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걱정을 가지고 이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 가지 유혹들 가지고 지금 싸우면서 왔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12절 이하에 대해서 쭉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의 지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승진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놀릴 수 있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오늘날 정치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거짓의 영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포장하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은지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거짓의 종이 되지 않게 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의 종이 되면 심각합니다. 그 영향력을 누가 받냐면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아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까? 죽이고 싸웠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뿐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졌습니까? 우리가 다졌잖아요. 후손들이. 오늘 정치인들이 거짓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악한 영향력, 책임을 누가 다 고스란히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직한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란함에 빠져 있는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심각한 죄라는 것이 눈에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 심장이 조마조마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혹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정직하려고 거짓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속일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그 순간에 이 속임 거짓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짓의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알아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계복 하나 1.1획 하나 틀림없이 하려고 집사람과 노력을 많이 해요. 헌금 제대로 쓰려고 잘못된 데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거짓의 영향력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거짓을 하거나 속였을 때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약한 영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고스란히 가서 여러분이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영적인 영향력들을 성도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왜?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목사는 그 성도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가고 강팍해요. 근데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성도들로 다 닮아가지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어요. 이런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겸손하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철학기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 딸도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되다. 진짜 채워줄까? 예, 뭐 1년 안에 채워주겠죠. 하나님 그 다음날 채워주신 거. 내가 딸한테 믿음이 대단하다. 나보다 믿음이 가끔씩 대단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흘려가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만 전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말만 많아지고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육신의 영혼의 마음속에 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가난해져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예배 안 드려도 저녁에 예배를 아무리 수없이 드려보세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애들 막 매를 갖다가 예배 드려라, 뭐 똑바로 하라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횟수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은혜의 종이 되면 아이들도 그 영향력들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삶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우리를 겁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죄가 우리를 영원히 주장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죄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유혹하고 있고 헛된 생각들, 헛된 망상들을 자꾸 넣어주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지 못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아이들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너 아이들 인생이 펴지 못해.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못 보내면 인생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회사 못 다니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S대 못 나오면 인생 다 망가진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된 망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S대 못 나오면은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단은 거짓된 망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너는 S대 나와야 돼. S대 못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거짓된 망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 S대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많아야 삶이 안정적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것과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조금 편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은 우리를 또 지배하게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99개의 돈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까? 하는 게 쉽겠습니까? 99개를 갖고 있어요. 10개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1개를 더 모아서 100개를 채우려고 할까요? 100개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어요. 100개를 채우고 나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100개가 달성됐다. 100개를 10개 모으면 1000개가 된다. 이제 1000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짓된 망상. 오늘 대기업의 유명한 분들 다 돈 쓰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때 돈을 향해 달려갔던 삶들을 후회하고 가슴치며 후회하고 한 젊은 날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공부했는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망상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다. 아멘.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나는 물을 것을 올라갈 거야. 세상은 그걸 이야기하지만 그 헛된 망상이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하다가 넘어져요. 또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넘어지니까 일단 신앙 좀 쉬어야 되겠다. 뭐 믿음 생활하고 목사님 말씀 맨날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쉬어야 되겠다. 신앙. 뭐 열심히 다녀도 그 모양이고 안 다녀도 똑같으니까 좀 적당히 생활도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있죠. 솔직하게. 우리 없으세요? 있잖아요. 넘어지면 있잖아요. 아이고 똑같은데 은혜 받아도 소용없는데 뭐 다 똑같이 뭐 수련회 갔다 와도 그때뿐이고 수련회 갔다 왔으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야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리라. 내가 분노하지 않으리라. 딱 하고 수련회 끝나고 딱 집에 왔는데 어느 그 순간 또 화내죠. 또 게으름의 모습은 그대로고.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다르게 살 거라고 결정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딱 결정했는데 무슨 새벽기로 나옵니까? 다음날 늦잠 자고 저녁에 늦잠 자고 뭐 그날따라 애들 다 안 자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아도 필요 없으니까 말씀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치 목사님도 말씀도 좀 적게 해주시지 맨날 길게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성도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제가 좀 참고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읽으면서 저한테 또 감동을 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용한 다른 분의 책을 인용했는데 정말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브리티시 위클리지는 편집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지 못하죠? 목사님이 시간을 다 있었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목사님 그 시간 설교 조금씩만 하고 어차피 기억 못할 건데 조금만 하고 그 시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좀 가족을 위해서 좀 투자도 하시고 또 예배도 좀 빨리빨리 끝나면 우리도 행복하고 서로 윈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편지들 두고 성직자들과 평신도 간에 싸움이 다툼이 벌어져 찬반론이 막 물붓듯이 본물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한 편지가 논쟁을 사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뭐 설교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뭐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은혜 받고 나면 다음날 또 실패의 자리에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은혜 받았던 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 그 주일날 수련회 받았던 양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더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면 무슨 내가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은혜의 양분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은혜의 양분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도 실패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권사님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어느 날 성화가 은혜 받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아이들이 걸으면 어떻게 걷습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다치니까 밖에 나가지 마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밖에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공 차는 걸 잘 차는지 못 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니까 이 골키퍼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불꽃슛을 다 막아내더라고요. 천안에 방학에 공 찬다고 천안까지 또 갔다 왔어요. 그 불꽃슛을 막는다고 자기가 골키퍼 하겠다고 불꽃슛을 막 막아냈는데 그 주간에 새 옷을 체육복을 하나 바지 샀거든요. 불꽃슛을 막는다고 다 빵꾸 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불꽃슛을 막는다고 온 살에 다 잔디밭이야, 인조 잔디밭 있잖아요. 다 쓸려가지고 화상 입고 왔어요. 다리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긴 바지 편한데.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1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저기 뭐죠? 그 밴드 있잖아요. 그 아시죠? 집사님 그 무슨 밴드 있잖아요. 흉지지 말라고 팔뚝부터 시작해서 다 벗겨져 해가지고 이거 상 주지도 않을 텐데 혼자 불꽃슛 막 이렇게 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크잖아요.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쓸리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에스대가 출세의 비밀이다 이렇게 쫓아가는 거 여러분 그 뒤에 것이 참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계속 매기할 거니까. 또 외모에 매기하고 돈에 매기하고 돈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서라.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아빠가 하지 못한 그 선교사로 가는 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는 강요하지 않아. 너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되, 하지만 직장 가는 것도 좋아. 그곳 속에서 경험해봐. 스스로 이겨나가봐. 이거지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되겠다, 성공의 길을 가게 되겠다 하면은 죄에 매여서 여러분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거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타협하는 그 순간에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또다시 올가매서 여러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조그마한 죄, 거짓,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짓 이런 거 순종하는 그 순간, 타협하는 그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것이 돼 불을 일으킨다. 나무를 다 태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혀 대신에 조그마한 죄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죄.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예배를 타협하는 죄. 이런 거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온몸을 불살려서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산불은 큰 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큰 바람을 만나니까 큰 산불로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금씩 타협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하게 만드는 큰 산불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조그만 거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줬다면 순종해 보세요. 저도 감동을 주고 마음 주니까 그냥 순종하잖아요. 어지러워도.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힘들지만 순종해 보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세요. 로마서 6장 12절 하반절 크게 읽겠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세요.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정욕이에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구와 욕심은 다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어떤 감정들이에요. 근데 욕심은 욕구를, 경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틀을 벗어난 탐욕이에요. 죄악이에요. 이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욕구와 욕심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 많이 먹고 싶고 잘 먹고 싶은 거, 이건 욕구입니까? 욕심입니까? 욕구죠. 이런 욕구가 없다면 우리 죽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건강한 욕구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지나치게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잠자고 싶은 거는 건강한 욕구죠. 잠을 잘 자게 내버려 두세요. 얘들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갖고 막 야단치지 마세요. 잠을 자는 건 건강한 욕구예요.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자는 것은 욕심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누워있는 것은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잠은 늘어요. 자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제하면서 자꾸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지만 또 아이들도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서 결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출생하는 가정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건강한 하나님 주신 욕구예요. 근데 이것이 결혼 생활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욕심이 되는 것이고 질서를 다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청년, 이제 주한이가 청년이니까 청년은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욕구를 탐하게 될 때 그건 죄악과 결합해서 큰 산불을 일으켜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습니까? 또 결혼 범위 밖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게 큰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죠.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성적인 관계까지 나가는 걸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말 인간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인간애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인간애를 가지고 죄를 교묘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를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교묘한 죄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죄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지나친 욕심이 있죠. 더 성공하고 싶어서 재물을 탐하는 욕심. 충분한데 지금도 여러분 충분해요. 사실은. 뭐 모자람 없잖아요. 사실. 저는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욕심을 가지세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친 술 취함. 과도하게 알코올로 자기 자신을 취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거나 점을 치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욕구에 복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 쾌락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이 여러분을 엄습하게 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심.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건 죄구나. 나를 망가지게 하려고 죄구나.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아멘. 나는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됐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불안하고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크게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기에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죄의 세력과 횡포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비방자의 폭행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죄에게 지지 말라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금 실패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닥불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밖에 놀러 가면 다 모닥불, 숯불 구해먹고 다 꺼져가잖아요. 근데 조그만 불씨 하나 있으면 다시 그 불씨를 통해서 큰 모닥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조그만 불씨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실패하는 나는 안 되는 인생에 난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권사님들 자녀분들 남편분들 예배당에 안 나온다고 애타잖아요. 애타죠.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온다고 속 상하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젠가는 팔팔 살아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조그마한 꺼져가는 불씨 하나만 있으면 조그마한 불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손파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은행의 잔고가 충만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늘나라의 왕,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주고 있어요. 네 계획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져. 뭘 자꾸 계획하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다 내려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이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영원히 가지도 못할 것들,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 삶을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만 살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굳이 1년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진 돈 가지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진짜로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족하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산 증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세종시에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산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벌써 6년이 되었어요. 그냥 갔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잖아요. 지금도 되어지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갈 거라. 병들면 다 죽을 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흔들리는 말 위에 있는 죄의 안장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수 예수 뭐 이런 부르면서 여전히 죄의 안장에 있으면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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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만 괴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안장에서 내려와라. 죄의 안장에서 내려와라. 내려오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너는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의 안장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